안녕. 오늘 요구르트하고 빵을 가져가. 어? 남해군의 행복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김쌍식입니다. 남해 여기 시장통에 옛날에 호수대가라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외삼촌이 빵집을 운영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손이 딸려다 보니까 와서 좀 도와줘라 푸는 이런 계기로 이제 계속 돼. 그때부터 빵을 하게 됐는데 너무 적성에 맞는 거라. 그래서 18살부터 빵을 시작하게 돼. 이걸 하는 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할 거다. 언젠가는 할 거다. 요새도 못 먹는 애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 진짜 못 먹는 애들은 진짜 인사를 정말 고맙고로 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는 그게 제일 좋대요. 안녕. 그럼 뭐 내일도 빵 먹으러 와 그러면 네 꼭 가자. 그게 좋은 게 이제 애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선생님 말 잘 들으래. 감독님 말들. 오늘도 더울기라. 니 조금만 기다려. 요거르트. 감독님 뭐라고 하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빵 하나 가져가. 요거르트도 있다. 접시. 너 방학에도 좋겠다. 며칠 나는데? 너는 왜 그리 늦어? 빨리 해주라 게. 다른 학교는 21일 난다던데? 어떤 애는 여기서 자기는 무조건 빵을 하나 먹어야 된대. 또 왜? 그러니까 자기 원천에서 왔대. 원천이면 여기서 한 15km 버스 타고 온대요. 그런 물에서 자기는 밥을 못 먹고 온대요. 그래 니는 매일 2개씩 먹어라. 요새는 데이스면 크림 들어간 종류는 안 해. 여름에 카스테라, 소보루빵 이런 종류로 많이 하지. 크림 종류는 자기들이 혹시 가방에 넣어가도 상할 수가 있거든. 아무래도 그렇게 애들 먹는 기니까. 빵을 저 팔다 남은 걸 준다 애들한테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지. 그게 그래 가장 내가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우리 집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항상 알거든요. 애들이 먹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빵을. 매일 아침 구워놓으니까 부들부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문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요 사랑의 집입니다. 어서오세요 범씨. 노는데 내가 불러가지고 운동하고 오는가 봐. 운동하고. 아니 이제 오늘 사과집에 많이 도와주십니다. 주변에서 항상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시설에 빵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번 연락을 주시니까 오래되셨습니다. 오래되셨고 뭐 사랑의 집뿐만 아니라 저희 소망의 집이라고 또 이제 장애 거주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후원해 주시고 뭐 남해 지역 자활센터라고 해서 자활센터도 뭐 지원해 주시고 여러 군데 많이 지원해 주십니다. 저희 집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좀 살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진짜 귀신 나올 만한데 초가집에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옛날에는 제사를 모시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나눠 먹는다 아닙니까? 그럴 때 되면은 이게 억수로 고마운 거래. 먹을 게 없는데 항상 먹을 게 있으면은 이 집이 많으면 이 집은 나눠주고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그런 계기로 이제 이 나눔도 이제 계속 되는 게 돼. 지금도 뭐 그 생각은 아직도 안 잊어버리니까. 기부가 처음에 요만큼 되는데 안 돼. 요만큼 되는 게 있죠.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매일 인사하던 애가 한 일주일 안 보여. 그러면 야가 코로나가 걸렸나. 인생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더 하고 싶죠. 이런 거. 그게 이제 보람이죠. 말 한마디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본 영상이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TVN 유퀴즈 온도 블록에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1년 6개월째 그 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빵과 요구르트를 자비로 다 나눠주기도 해요. 그리고 20년째 빵을 지역에 8군데 정도를 나누어 주는데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를 나눠준다고 해요. 월로 평균을 따져보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빵을 나누는 거죠. 그의 삶이 넉넉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선행과 나눔을 말려요. 왜냐하면 없을 때는 빚을 지면서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먹고 살아야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유재석이랑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분의 대답이 저의 가슴을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난 돈 필요 없다, 나 내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에 정말 돈이 없어서 한 열흘 정도 아이들의 요구르트를 못 줬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미안한 일일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미안한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그러니까 빵 나눔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좋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상식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의 이야기가 방송에 전해졌을 때에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구나.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내 가슴에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눔과 그 희생을 보면서 이 시대의 참다운 예배자는 바로 저런 사람의 모습이 이 세상에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참 예배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시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되는 거겠죠. 참 예배자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놓겠다라는 그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지도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결단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는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번제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시게 되면 자신의 제물을 자신이 직접 갖고 와서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요. 이 제물은 자신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대신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가 뭐예요? 나를 죽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예배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 가루 되는 열심히 빻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겪는 과정 속에서 예배자는 헌신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온전한 속죄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용서를 구하나 해결을 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대한 죄는 용서를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상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라는 말로 이 언어로 사용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데 사람한테 못한다? 또 사람 사이에서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면 사람한테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람한테도 안 되는 언어라면 하나님한테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수평적이면서 수직적인 만남이 이 함께 공존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요소가 무엇인지 압니까? 나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의 완성은 나눔을 통해서만 완성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은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관계 변화로 요구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이 수직적인 예배와 이 수평적인 예배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화목제사라고 생각하면 화목해하다 또는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서 사이가 좋다든지 화목하게 되는 제사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인지 압니까? 나눔이에요.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과 관련이 다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요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모든 제사가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화목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면 다른 제사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따로.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과 죄를 없애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거죠. 그렇고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뭐야 되는 거? 다시 관계 회복이 돼서 화목해지고 사이가 좋은 관계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번제나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지속하고 싶어서 또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번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죠. 근데 화목제는요, 내장과 콩팥 그리고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예배자가 다 먹습니다. 예배자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으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물며 누구까지요? 내인까지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으래요. 그래서 화목제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라고요. 이렇게 나누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으면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으면 사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관계가 좋아지고요. 공동체 내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제라고요. 행복을 드리는 제사래요. 그 행복을 화목제사를 통하여 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건데요.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빵집 아저씨예요. 행복 베이커리의 김상식 이 제빵사의 이 영상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 때만 해도 소와 양은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쳤을 거예요. 결국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가진 자들의 헌신을 통해 없는 사람, 덜 가진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제사였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비둘기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치킨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눌 게 너무나 적기 때문에 비둘기는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약 대략 1000근이라고 해요. 1000근이면요 어느 정도예요? 약 600kg인가요? 소는 한 근에 600g이니까 한 600kg잖아요. 이 많은 양을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 치워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들, 아는 지인들 다 부르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하목제로 소를 바치는 날은요 마을 잔치예요. 우리 마을만 부를 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 이웃 동네 마을 사람까지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여기에는요 미운 놈까지 부르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까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화해하고 사랑하는 의미가 하목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나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꼴보기 싫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예배 안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 하래요? 예물을 바치기 전에 뭐 하래요?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목하고 화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성전에 나와 뭐 하래요? 예물을 드리라는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 예배를 드리지만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건 반쪽짜리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반드시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재산을 어느 정도 평균케 하는 그 배려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화목제는 행복제라고 그랬어요. 행복제를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잔치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뭐예요? 축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화목제의 화목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화목이에요? 이웃과의 화목, 특히 가난한 이웃과의 행복한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에 초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기도 하고 섬김을 가잖아요. 그런데 화목제사에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 때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를 명령한 이유라는 거죠. 분명히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맞아요. 근데 화목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나의 기쁨이 가족의 기쁨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나의 기쁨이 내 집에 거하는 노비들의 기쁨이고요, 기업을 받지 못하는 내인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나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이게 저의 얘기예요?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평안함을 느끼고 화목한 관계의 결실을 우리는 맺었다라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 앞에 받은 평안함과 화목의 관계의 결실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주변과 나누래요. 주의 사랑을 옆으로 흘러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귐의 제사, 나눔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보게 되면 현대의 예배에는 이 사귐과 나눔의 이 예배의 모습이 많이 약화돼요. 근데 이 예배 시간 안에
한 자리에 화목 제사처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성만찬이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한국 교회의 이 성향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성찬을 진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풀고 난 뒤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 다 아시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 본문을 이해하면요, 금방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성찬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세 계명의 관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찬의 문제를 이해하면 그 문제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의 그 성찬의 문제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자기네 팥끼리 일찍 와서, 일찍 오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이 먼저 와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팔을 만들어서 일찍 와서 기다리지 않고요, 성찬의 음식을 다 먼저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찬은 우리가 나누는 그런 조그만의 포도주와 그런 조그만 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찬은 식사 대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음식을 뷔페처럼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배부르게 먹을도록 만들어 놓은 게 초대교회의 성찬이에요. 일찍 온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찬에 참여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훈계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의 말씀의 의미를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기다리라라고요.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려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노동자든 주인이든 할 것 없이 한 자리에서 함께 기다리며 먹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령 배고프냐? 그러면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 돌봄이라는 거죠. 성찬을 통하여서 형제를 돌보고 화목의 초점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개인 내면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의 형편, 내 형제자매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라는 의미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신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는 성찬을 거행을 하지만,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돌보고 서로 기다리며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주를 믿고 섬기는 이들이 서로 나누며 기뻐하도록 주신 화목제물의 성격이 여기 안에 성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세 계명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성찬 안에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지금 예배 자리에서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 옆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왜 없지? 더 예배드리는 사람의 얼굴이 왜 저렇게 근심이 많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쁨이 많고 행복이 많지? 이것들을 예배 후에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기 없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자 구약에서 말하는 화목 제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예화와 화목 제사를 실질적인 삶에서 몇 가지 적용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식탁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돈 리차드 선교사의 화해의 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 선교사님이 유기니아 섬 한 부족이 서로 싸우고 이웃 부족을 약탈하여 포로로 잡아 인육, 사람 고기까지 먹고 해골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 부족이에요. 근데 이 부족을 보니까 마침내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한 부족의 추장이 자기의 아이를 이 상대방 원수의 이 부족의 추장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네받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편 추장은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두 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설사 아이가 커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역할이 책의 제목이에요. 화해의 아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의 아이가 되라고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삶이 새 창조 새롭게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21절 22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것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 보내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 화목뿐만 아니라 나와 공동체, 나와 우리 사이에, 이웃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별화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한 식탁의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 차를 타고 내 앞에 오는 차에게 먼저 양보하는 순간부터 화목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어려움을 닥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부터 진정한 화목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보기 싫어서 피하던 사람을 먼저 만나 내가 인사를 건네는 순간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또는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예배를 마치고 싸운 다음 한 번도 내가 먼저 남편이나 아내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먼저 내가 손을 내밀었다면 그게 예배의 삶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자녀를 품에 안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동안 소원했던 잘못됐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진정한 행복한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예배 후에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요, 용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예기치 않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행복한 식사입니다. 화목의 제사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행복한 식사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시간 예배 이후에 지금 행복한 식사 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우리 별화 공동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